가을은 봄과 여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는 시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가을을 가장 시적으로 잘 표현한 시는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일 것 같은데, 이 김현승 시인은 평양에서 1913년에 김창국 목사님의 사남이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이제 제주도에서 두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고,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어떤 교회 부임해서 25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김창국 목사님은 선교사에 의해서 세례받은 전주의 최초의 5명의 세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 시인 김현승 씨도 그 옛날에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숭실중학교, 숭실전문학교 나온 이후에 그의 재능을 인정받아서 이제 등단하는 시인, 작가가 되어지죠. 그의 시에는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그의 가치관이 아주 짙게 배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서 다 보셨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대목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언제 느끼셨습니까? 가을이라는 것을 알고는 계셨나요? 너무 막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도 여러분이 모르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까 가로새 잎들이, 옷을 갈아입는 것들이 보면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여러분, 이 가을에 뭘 하시렵니까? 이 가을에 뭘 남기시렵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울에 접어들면 그 급한 마음은 더해지죠. 왜? 내 인생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도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포도주인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를 잘 심었습니다. 잘 가꾸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그 열매를 찾았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혹시나 내 인생도 때가 되었는데 열매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오늘 내 삶도 그저 그렇게 그냥 이렇게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남길 거라고는 원치 않는 주름살만 남아있고 늘어가는 흰머리만 있고 세월의 고집만 덕지 붙어있는 내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남겼다고 말하죠. 해석상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혹시나 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열매 맺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조급해지는 거죠. 여러분, 어찌하면 좋죠? 여러분, 지난 주일, 지지난 주일에도 수험생 명단도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수능 시험일이 되어지고, 한 두어 달쯤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뭘 드릴까요? 성우영신 예배를 드리겠죠.
그래서 달력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바꾸겠죠. 여러분, 오늘 그저 막연하게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근거 없이 공허해하지 말고, 절망감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노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사연 씨의 바램이란 노래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라고 노래했는데, 어떻게 하면 익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 따라 하십시다. 시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지금 농장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목적이 뭘까요? 다시 묻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농장에 심은 목적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를 장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을 것 같으니까, 요즘에야 하도 꽃꽂이가 발달되어져서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다 데코레이션으로 활용합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시대의 무화과 나무는 장식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가 목재용으로 쓰였는가? 그것도 아니죠. 땔감으로 쓰였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 목적, 읽어볼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뭘 구하였다고 나오죠? 열매를 구하였다. 유일한 존재 목적이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황당하죠? 이거 어디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땔감으로도 안 되고 목재로도 안 되고 데코레이션도 안 되고 열매가 없다.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라고 탄식하고 있는. 자, 3년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지금 주인은 시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이란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차라리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 이전에 지금 뭘 점검하고 계신 겁니까? 시간을 점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시간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으면 되게 아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시간을 잃어버렸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는 이런 얘기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 놀러 가자라고 하면 당신은 쾌히 응할 것이다. 사람은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남보다 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 이상의 것인 거예요. 이걸 아주 예리하게 보여주는 한 편의 영화가 있었어요. 2011년 그때 개봉된 영화인데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n Time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적 있나요? 포스터가 저렇게 생겼어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폐라든지 동전, 지갑 이런 것들 다 사라져. 크레딧 카드 다 사라져. 그런 어떤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있는데, 돈이, 화폐가 모두 사라진 시대에는 결제 수단이 뭐냐? 오직 시간인 거예요. 시간으로 결제하는 거예요. 모든 비용을 시간으로 결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 한 잔
계산을 한다? 시간 4분, 점심 식사비 뭐 예를 들면 30분, 버스비를 낸다? 2시간, 최신 스포츠카를 탄다? 그러면 59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소유한 시간을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생명이고, 그래서 결제를 쭉 했는데 시간이, 자기가 보유한 시간이 줄고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혹 벌어놓은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소비하면 그 즉시 심장마비가 와서 사망하게 되는 미래사회를 영화로 그린 거예요. 근데 영화 속 모습이요, 매우 극단적이긴 합니다만은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시간은 시간 이상의 것이다. 여러분, 또 다른 영화의 포스터,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은 뭐라고요? 머니, 돈이다. 또 시간은 시간 이상의 것이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시간은 뭐라고요? 파워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도대체 나이라는 게 뭘까요? 나이가 뭐죠? 어떤 의미에는 내가 소모한 시간을 숫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나이가 예를 들면 70이다. 70년의 시간을 소모했다, 그 말입니다. 50이다. 50년의 내가 50년을 넘었네. 야, 50년의 시간을 소비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의 일생이 시간 속에 침식되어 가면 어느덧 우리 인생의 가을, 아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김현승 이 작가는, 선생은 이렇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자, 비옥한 뭐를 가꾸게 하소서? 시간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시간을 가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에 방만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돌이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게으름의 종로로 타여서 의미 없는 그런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다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정말 뜻깊은 일, 의미 있는 일, 내 생에 가치 있는 일에는 시간을 소비하지 못한다,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다, 그런 삶에서 여러분 지금 돌아서야 돼. 돌아서셔야 돼. 신고로 유명한 단테는 그렇게 말합니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여러분 읽어야 되겠다. 따라 하십시다.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 자, 그러면 질문, 뭐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단 말인가?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라면서요. 그럼 내가 포기한 사랑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내 인생. 게으름은 내 인생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죄악이다. 엄청스러운 죄악이란.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 대단한 열매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따만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업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인생을 허락해 줬는데 네 인생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라. 우리가 뭐 대단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한 죄, 그 게으름. 안 그래도 짧은 인생인데 이 게으름 때문에 인생이 더 짧아져.
더 젖먹고 있어져. 더 짧아지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주어진 인생에 책임을 다하는, 다시 말해서 시간에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주제를 깊어가는 가을이 아니고 언제 생각해 보겠습니까? 가을에 이 시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해야 되죠. 또 하나 책임을 다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미래에 대한 자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예, 같이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아멘. 자, 어디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나요? 오, 보이네요. 포도원에. 여러분, 저처럼 농사에 완전 맹탕인 사람도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다르다는 걸 압니다. 경산에 살면 포도나무 정도는 딱 알죠. 전혀 다르죠. 여러분도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포도원에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무화과는 뭐 예를 들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언덕이라든지 척박한 어떤 모퉁이라든지 그냥 자라는 게 무화과예요. 요즘에야 무화과도 농사 짓는다고 해서 농장 해가지고 합니다만은 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는 그냥 자라는 게 무화과예요. 그런데도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무척이나 아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도원에 운 좋게도 정말로 기름지고 옥토인 포도원에 심겨지게 된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죠. 자, 그렇다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가을쯤 되어지면 달콤한 열매를 내놔야 되지. 달콤한 열매를 내놓아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3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감감해. 속상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이 속상한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지금 저 말은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찍어버려라. 어찌하여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리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어찌 다 자리만 떡하니 차지하고 그렇게 있도록 하겠느냐? 찍어버려라. 여러분, 우리도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란 게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성도로서의 자리가 있죠. 가장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빠로서의 자리, 또 남편, 또 아내, 또 어머니로서의 자리, 목사로서의 자리, 중직자로서의 자리,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계신가요?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차라리 그 땅에 다른 것을 심었더라면, 그런 주인의 후회와 탄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무화과든 포도나무든 뭘 땅에 심을 만큼 그렇게 막 기름지거나 물이 넉넉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좁은 경작지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 좁은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뭘 의미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멍하죠? 포도나무에, 그 지금 좁은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뭘 의미하나요?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에 비해서 차지하는 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 대략 5배에서 7배 되어진대요. 무화과나무가 훨씬 넓은 반경을 필요로 하는 거죠. 더 이상 포도나무를 심을 땅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나무를 솎아냈다 그 말이죠. 베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었다 그 말입니다. 포도원이 막 억시로 널때대 해가지고 막 너무 막 여유가 있어서 짜투리 땅에 피었으니까 포도나무 심어라, 무화과나무 심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럴 형편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 말은 뭐냐? 원래 있었던 포도나무를 베냈다, 패냈다, 그리고 심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희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희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저를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려고 누군가를 희생시켰을 수도 있죠. 수많은 좋은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 말씀이 충만한 목사님, 수많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많은 후보 엔트리가 있었잖아요. 제가 경산중앙교회 담임 목사 됐다는 말은 또 다른 수많은 후보들이 희생됐다 그 말일 수도. 이 자리에 교육자들도 계십니다만은 경산중앙교회 교육자로 성인당 그 말은 경산중앙교회 사역을 꿈꾸고 소망하는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꿰차고 있다? 누군가를 희생시킨 거죠.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을 포도원 안에 심으려고, 하나님 나라 포도원 안에 심어 넣으려고, 여기에 들여 넣으려고 가장 귀한 분이 뽑혀져 나가셨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뽑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놔두시고 저주 아래 그냥 방치해 놓으시고 그 덕분에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안에 심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 앉은 그 자리에서 지금 책임을 다하고 계시나요? 차라리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여기 세워놨다면 더 좋은 열매를 맺었을 텐데 주님이 혹시나 탄식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 뭐 자리에 대해서 책임을 다합니다. 매주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내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학자가 그렇게 사회학자가 말했습니다. 교회 연구자가 아닙니다. 사회학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현대 교회 다니는 사람의 95%는 영어 표현입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어보세요. 벤치 워머다. 95%의 교인이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장이자 자기가 앉은 자리 엉덩이 그거 뜨뜻하게 하고 돌아가는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걸 또 데우는 걸 뜨겁게 데우나? 아니죠. 그냥 미적지그리하게. 그래서 누가 그 뒤에 앉으면 아주 기분 나쁘게 인기척이 느껴질 정도로 데우는, 그 정도로 그걸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뭐를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요 두 아이에게 각각 작은 통나무하고 또 잭나이프 같은 칼 하나를 각각 두 아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갖고 놀아라고 그렇게 했어요. 한 아이는 앉아서 지루하니까 통나무고 잭나이프 같은 칼이 있으니까 종일 나무를 깎았습니다. 연필 깎듯이 막 깎았습니다. 깎았어요. 그래서 이제 통나무를 거의 하루 종일 깎았기 때문에 톱밥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냥 톱밥으로. 근데 옆에 한 아이는 칼로 연신 뭘 파더니
조각품을 만든 거예요.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톱밥 부시래기랑 조각품이 되었는 이 차이는 뭐죠? 하나에는 아무 생각 없이 깎았고, 하나에는 목적을 가지고 봤던 거예요. 깎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깎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정확하게 조각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어렸을 때 이래요. 그가 14살 때 그를 가르치던 이제 교사가 이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봤던가 봐요.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너는 정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너는 훌륭한 예술가가 될 자질이 있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의 인생은 실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미켈란젤로의 손목을 걸고 이제 데리고 어린아이지만 고급 술집에 데려갔어요. 술집에 들어가 보니까 고급 요정 같은 그런 술집이어가지고 고급 이렇게 막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쫙 이렇게 진열 전시되어 있는 그걸 보여주면서 이 작품 매우 아름답지? 그러나 이 조각가는 그의 훌륭한 실력을 술집을 위해서 쓴 것뿐이단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미켈란젤로의 손을 이끌어서 교회에 들어갔어요. 교회 안에 역시 멋진 조각 작품이 있는 거예요. 교사가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멋진 실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란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실력은 사명과 손잡을 때 너희 예술은 빛날 수 있는 거야. 실력이 뭐와 만나서 손잡는다고요? 실력이 사명과 손잡을 때.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야. 영어 단어 좀 더 아느냐, 토플 성적이 얼마냐, 토익이 얼마냐,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력이 사명과 손잡을 때 너희 예술은 빛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릴리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력이 사명과 손잡을 때 빛날 수 있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러분을 세운 자리가 있나요? 특별한 자리,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은사가 있나요? 사명과 손잡을 때 더욱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무슨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 목사님,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나는 내 인생에 자신이 없습니다. 왜? 별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죠? 따라할까요? 우리의 남은 생애는, 따라하세요.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이다. 제가 따라하라고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 앞에 있는 청년들 표정이 내가 딱 읽혀져요. 벌써부터 목사님이 남은 생애, 나 많이 남았는데 내가 엊그제 그래 생각했다고요. 내가 50이 넘었다고요. 금방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이다. 주인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찍어버리겠다고, 더 이상 시간도 허비하지 말고 그 자리도 낭비하지 말자, 찍어버리겠다고 하니까 포도원 지기가 이제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내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리고 내가가 하나 또 생략됐어요. 내가 걸음을 내가 알아서 진짜 단도리하고 책임지고 정말 잘 갖고 볼 테니까 금년에는 그대로 도와달라고.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약해. 달리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 금년에 한 번만 봐달라는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고 정말로 잘 가꾸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만일 후일에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는 내가 두 손 들겠습니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번만 봐주세요. 여러분, 이 포도원지기의 간청은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게 1년간의 집행유예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잖아요. 집행을 유예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내게 1년간의 집행유예의 기간,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집행유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게 막 애원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이 애원에 주인의 대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알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주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뭐였을까? 예를 들어서 아니다, 1년만. 근데 아니다, 찍어버려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아니면 1년만. 그래, 내가 기회를 또 줘보지. 그대로 둬라. 자, 찍어라일까요? 그대로 둬라일까요? 성경이 기록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 찍어라. 볼 것도 없다. 찍어라. 뭐 시끄럽다고만. 찍어라. 아니다, 그대로 한번 더 보자. 어느 쪽일까요? 예, 의견이 팽배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대로 둬라. 한번 기회를 줘보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그래도 내가 숨쉬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했던 거예요. 하나님, 김종원 목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다. 아무개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다. 누군가가 빌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빌었나요? 아니에요. 포도원 지기가 빌었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 결과, 주여 금년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빈 결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오늘같이 깊어가는 가을이 되면 이런 결심을 해요. 내가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1월 1일부터는 내가 제대로 한번 믿음생활 좀 해보리라.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뭔가 감동 주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특세부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밀라드 플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변호사였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쳐다볼 때 난 그래도 꽃피운 인생이다, 이만하면 꽃피우는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또 벤처 기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막 대박이 나서 100만 잔자가 된 거예요. 20대 후반에. 아직 30도 아니야. 100만 잔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내 인생 꽃피운 인생이라고 다 자랑을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네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면 뭐 남편 노릇했다고 생각했는데, 유능한 훌륭한 가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 꽃 피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아프리카의 자이레라는 나라에 갑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되었는데 거기에 가서 가난한 흑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의 원조일까요? 헤비타트, 국제 헤비타트 운동의 시작이 되어졌죠. 그러면서 가정의 위기가 극복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은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를 다시 보도록 합시다. 다시 시작.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열매, 꽃이 아니에요. 열매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뭘 대단한 멋진 뭔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맺혀야 될 열매. 노사연 집사님의 그 노래처럼 우리 인생이 정확하게 익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애라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그런 다짐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